예, 오늘 출애굽기 34장은 모세가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돌판은 모세가 내려오다가 그 금송아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심도 있게 살펴봤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보고 언약이 깨졌다는 것으로 선포를 하고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왜 돌판을 깨뜨렸냐고 책망하지 않으시는 것 봐서 모세가 하나님의 주신 돌판을 깨뜨린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표시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 돌판을 깨뜨려 버린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깨집니다. 주일날 우리 자세히 살펴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해 버리시려고 작정하실 만큼 정말 많이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주동했던 3,000명을 레위 자손의 칼로 죽이시고, 그리고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빻아서 물에 타가지고 그 3,000명 사람들에게 먹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민수기 13장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에게 절망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기쁘게 시원하게 한 적이 별로 없어요. 이번 주일에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막을 만드는 장면에서는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단합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금, 보석, 은 이런 것들을 다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그 출애굽하고 처음으로 아주 아름다운 장면이어서 이번 주일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이 깨트려진 다음에 우리가 33장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굉장히 실망하신 것 같아요. 나의 천사를 너희들 앞서 보내겠는데 나는 너희들과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지금 이 상태로 그냥 올라가면 내가 길에서 너희들을 진멸할 수 있다. 그때 시내산에 너희들이 함부로 가까우면 내가 돌진을 해서 너희들이 죽을 수 있다, 이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거룩성이 담보가 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때도 하나님 앞에 엄청 엎드려서 중보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그 중보기도를 하는 일을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가슴이 썩어 들어갈 정도로 중보기도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필요로 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모세의 목양은 제가 볼 때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그래서 목양하다 가슴이 아플 때는 제가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는 더 했구나. 모세가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대항하고 말이죠, 반역하고 모세의 말을 진짜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격하게 막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이 백성들을 버리시려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리달라고 그렇게 막 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과 동행하지 않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취소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 그냥 올라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주의 영광을, 제가 은총을 입었으면 주의 영광을 한번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담대하게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송했던 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를 그 반석 틈 사이로 한번 지나가겠다. 하나님이 한번 쓱 훑고 지나가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이 지나가셔요. 그런데 너가 고개를 숙이고 있어라. 너 내 얼굴을 보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슥 지나갈 때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 손으로 너를 덮으리라. 저는 이런 말씀의 실체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모세의 등을 지나가시는데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내 등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같이 올라가시기로 하시고 다시 올라오라. 모세야 저번에 깨트려 버린 돌판 내가 다시 만들어 주겠다. 돌판은 네가 깎아서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처음 썼던 그 말 그대로 다시 쓰겠다. 이 말씀 우리가 어제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돌판에 대한 그 상실감을 마치 싹 잊어버리신 것처럼 두 번째 쓰시는데 이놈들 내가 처음에 썼던 그 돌판을 금송아지로 깨뜨리다니 이런 그 억한 심정이 싹 사라졌어요. 모세의 중보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 시작하시는 것처럼 십계명 그 두 번째 돌판에다가 쓰십니다. 모세도 처음 하는 것처럼 씁니다. 내가 처음에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올라가는데 이게 뭔가 숲으로 돌아갔지 않냐 이런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마치 처음 하는 것처럼 굉장히 신선하게 다시 합니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나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하나님의 성품을 쭉 얘기하면서 모세가 아멘 아멘 하면서 다시 산 위에서 40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그 하나님의 돌판을 받고 내려옵니다. 지금 이 장면이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29절을 읽어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대면에서 만나고 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타나는 거예요. 광채가. 오늘 이것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끔 그 회막에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왔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이 회막 가까이로 쭉 내려옵니다. 그 구름 기둥이 밤이 되면 이제 안에가 불이 밝혀져 가지고 불 기둥이 되는데 낮에 구름 기둥이 회막 가까이 쭉 내려와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회막으로 임재하셨다. 그 회막 조그만데 하나님 임재하신다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구름 기둥 내려오면 모세가 이제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과 모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지시하시죠. 너희가 갈 길을 내가 알려주리라. 그럼 모세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장면 하나님과 모세가 얘기하는 장면을 뭐라 그랬습니까? 33장에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이 모세와 친밀하게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같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가장 친한 절친하고 같이 얘기할 때 아무 허물 없이 그냥 흉금을 터놓고 아무 얘기나 하지 않습니까? 깔깔거리기도 하고 장난도 치고 거기에 무슨 격식이 있습니까?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누는 친밀한 친구처럼 하나님이 모세와 그렇게 얘기를 나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연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면 하나님과 매번 대화를 나누는 것이 예배 때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리고 목사가 그 설교를 할 때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 알아요. 이거는 종교생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직접 주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거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서 제가 그 13주 동안 훈련을 시키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상공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난 3일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시고 그리고 오늘 밤에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또 내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매일 친한 친구 만나듯이 친한 친구를 만날 때 시도 때도 없이 만나지 않습니까? 친구는 어쩔 때 연락 없이 그냥 우리 집에 쑥 들어오기도 하고 지나가다 들리기도 하고 친한 친구 사귀듯이 이것이 우리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40일간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계속 들으면서 그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받으면서 그리고 두 돌판을 들고 산 밑으로 내려오는데 처음에도 그랬을 거예요. 첫 돌판도
산 아래로 두 돌판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 얼굴이 빛나고 있었는데 저 산 아래서 금송아지에서 불 가운데서 막 빙빙 돌고 난장판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서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아론이 산 밑으로 내려오는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 모세 얼굴을 보는데 모세 얼굴에 막 빛이 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잘생기거나 예쁜 배우들을 보면, 실물을 보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 얼굴에 후광이 막 비친다고. 저는 아주 가까이서 남자 배우 한번 그 일산의 사우나에서 내 곁을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태곤인가? 그 친구가 그렇게 그때 유명하지 않은 친구였어요. 제가 텔레비전 이 사람이 탤런트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인데 저쪽에서 우리 완전히 사우나에서 맨몸으로 지금 걸어 다니는데요. 왔어요. 근데 내 옆을 지나갔어요. 근데 알겠더라고. 아, 배우구나. 싹 지나가는데 몸이랑 이게 막 그 일반인들하고는 전혀 달랐어요. 싹 지나갔는데 와, 뭐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배우들의 배우인 무슨 정우성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도 한 사람 있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배우들이 보면 막 놀래거든요. 모세의 얼굴에서 막 그 정도 연예인들의 후광 같은 정도가 아니죠. 그냥 광채가 났는데 우와, 저건 뭐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잘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자기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 얼굴이 지금 빛나는 것을 자기는 못 보잖아요. 거울 보기 전에.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 얼굴에 왜 광채가 났다 그랬습니까? 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동안 대화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결과로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할 정도였다. 이것이 그냥 단지 멋진 얼굴이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들어있어서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울 정도로 그 거룩한 빛이 퍼졌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그 돌판에 새겨지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사도 바울은 신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가슴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다. 오늘 이 본문을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 4장에서 옛 언약의 돌판과 새 언약의 일꾼들을 얘기하면서 새 언약은 우리 마음의 신비라, 신비, 마음판,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면 그것이 광채로 빛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렇게 빛난다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후서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33절부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말씀을 다 전하는데 그 백성들에게 전할 때 얼굴이 너무 광채가 많이 나가지고 수건으로 가려질 정도였더라고요. 수건 얘기가 나옵니다. 수건. 모세 얼굴의 광채가 백성들에게 막 광채가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고 나서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에 들어갈 때 다시 수건을 벗고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백성들하고 얘기할 때는 좀 수건을 또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이 빛이라는 뜻입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을 무슨 건성으로 들었겠습니까? 그 금송아지로 인해서 첫째 돌판을 깨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렇고요, 이번 두 번째가 그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십계명을 거기다가 기록하고 모세는 이번 이 돌판을 갖고 내려갔을 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까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막 그 눈이 뚫어져라 주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고 그리고 막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그 속에 막 들어오니까 그 영혼이 막 빛나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성막에서 향기가 나는 것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성막 근처로 가면 그 하나님의 성막에서는 향품이 막 진동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가까이 갈 때 이것이 그리스도의 냄새구나. 이것이 여호와의 냄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향내가 났어요. 오늘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님이라 할 자가 없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해야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단 말입니다. 그 성령의 역사는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하고 그러려면 말씀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것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그 영혼은 빛이 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는데 여러분이 시험을 해볼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100% 어두워집니다. 염려가 생기고 짜증이 생기고 한숨이 나고 내 인생은 왜 그런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교만한 마음이 생기고 방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러면 뭐겠어요?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럼 육체의 소욕밖에 생기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였다. 3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얼굴을 가렸어요. 얼마나 광채가 나는지. 이것을 여러분 그 빛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은 그 복음서하고 전혀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하고 다르게 요한복음은 맨 먼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해서 말씀은 그 하나님과 함께 가셨고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 빛이 어둠에 비쳤다.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빛이 어둠에 비친 것으로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과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창세기 1장에 첫날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이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태양빛은 넷째 날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빛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말씀이 예수님이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참빛 곧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왔는데 그는 그 빛이 아니고 빛을 비추는 자고 예수님은 빛이었다. 빛이 어둠에 비쳤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 세상 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비추고 있는데 이 세상 신이 그를 가리워가지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는 것을 막았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신, 뭡니까? 마귀죠.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오는 것을 차단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정말 마귀가 완전히 차단해서 아무것도 없고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땅의 상태를 뭐라고 했습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었다 그랬습니다. 카오스, 그 다음에 emptiness, 그 다음에 darkness.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삶은 혼돈스럽고요. 뒤죽박죽이고 그리고 공허하고 허무하다. 허무. 헛되구나. 그리고 어둡고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빛이신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어두운 거 외에 뭐 다른 게 있습니까? 뒤죽박죽 되는 것이죠.
참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를 믿는 것은 전부 성경에서는 빛이 어둠에 비친 걸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둠이 사라지고 그 빛이 그 속에 들어올 때, 하늘의 빛이 들어올 때,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밝게 되는 거예요. 이 빛이 점점 이제 밝아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빛이 누구를 비췄습니까? 청년 사울, 스데반 죽일 때 아주 주동자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 완전히 진멸해 버리려고 생각했던 바리새인 사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하늘에서 해보다 더 강한 빛이 비춰버려 가지고 사울이 거기서 팍 쓰러져서 3일 동안 눈을 못 뜹니다. 너무 강력한 빛이 비춰 가지고. 이 얘기를 사도행전에서 얼마나 사도 바울이 3번이나 간증하면서 그때 너무나도 강한 빛이 내게 비쳤다. 빛이 어둠 속에 비춰 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쳤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모세가 경험한 것입니다. 모세의 얼굴에만 강력한 빛이 났어요. 아론도 아니고요, 백성의 얼굴에도 빛이 안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다발로 40일 동안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본 사람이 모세밖에 없었어요. 그 말씀의 광채가 모세의 그 마음판에 새겨져 버렸어요. 그러면 얼굴이 빛날 수밖에 없죠. 가장 먼저 영혼이 빛나는 겁니다. 영혼이. 복음의 광채가 내 영혼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우리가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는 것이, 이것이 그냥 장난삼아 해보자는 것은 아닙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가만히 있으면 점점 암울해지는 코로나 블루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비추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내 영혼의 신비에 비추는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코로나 블루와 함께 점점 어두워집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신앙에서 오래 했기 때문에 말씀의 빛을 비추지 않아도 나는 그냥 밝게 혼자 자가 발전해서 비출 거다. 어림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PPT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자는 누구냐? 이 세상 신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불신자들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막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빛이 들어오는 것을 자기가 막아요. 말씀을 멀리함으로써 자기가 막아요. 누가 막아요? 이 세상 신이 막는 것과 결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빛을 계속해서 받아야 내 마음이 밝아지고 빛이 납니다. 마음이 빛이 나야 얼굴이 빛이 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어라 이런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에 참 빛, 세상에 비치는 빛이 와서 어둠에 비쳤다는 것과,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밝게 비추는 복음의 광채를 말합니다. 복음의 광채, 복음의 빛.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되뇌이면서, 복음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살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나는 그래서 존귀하다. 그래서 제가 닥터 지하고 여러분들이 알려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맨날 얘기하자는 게 I'm worthy. 나는 가치 있다. 왜 가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하나님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만 그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니까 사랑받을 때 우리는 존귀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존귀해야 그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래야 내가 지극히 작은 일을 하거나 허드렛 일을 할 때도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경의 생각들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이 외부적 환경은 되게 어둡고 좀 힘들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마치 크리스탈처럼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서 4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입니다.
4장 6절도 한번 얘기해 봅시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이것은 창세기 1장 1절을 말합니다. 그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은 서로 반사하니까 이걸 반영이라고 합니다. 반영.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 반영합니다. 반영.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영할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것. 그래서 제가 아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말하듯이 하나님과 모세가 친하게 말했다. 이것이 우리의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낯설어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마치 종교 행위를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의 시간이나 하나님을 부르지, 내가 길 가다가 산책하다가 내가 사무 보다가 주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너무 낯설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종교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렇단 말입니다. 제가 가끔 성도들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냥 같이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화를 하다가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옆에 계신데 주님 부르고 아무나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나 대화식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나 멋쩍어 하는지 몰라요. 아니 목사님 기도회도 아닌데 갑자기 왜 대화식으로 기도하자고 하지? 그러면 갑자기 여러분 성도들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내 기도의 형태 속에 그 약간 이거를 영어로 클리셰라고 그럽니다. 클리셰는 뭐예요? 상투적인 종교적 표현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도드리옵나이다. 뭐 이런 그 상투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 만날 때 친한 친구야 만나서 되게 반갑다. 이걸 계속해서 주문회원처럼 오늘 어떻게 지냈니? 막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 했던 대화의 패턴 그대로 오늘 막 하면 친구가 야, 너 왜 그래? 이상해 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감사하며 막 이렇게 하고 그 종교적인 어투에 익숙한 얘기를 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할 때만 음성이 달라지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그렇게 막 종교적으로 나오면 무속신앙적인 신앙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이상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냥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면 돼요. 물론 대화하다가 격정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크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약간 종교적인 그런 그 상투적인 그 옛날에 보면 아주 나이 드신 장로님들은 너무 그 상투적으로 그 기도를 하세요. 어떤 분들은 지금도 설교 시간이면 막 흐느끼면서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정말 싫어하십니다. 홀리 보이스라고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도 어떤 목사님 GBS 딱 들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우 막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겠다. 인격적으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을 여러분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저는 네 가지 종류는 아니죠. 네 가지 차원의 빛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 번째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실 때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형태도 없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그냥 가득하고 폼레스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주셨다. 그래서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바뀐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 말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빛이 왔단 말입니다.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어둠 속에 있던 우리가 빛으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예수님께서 담배색 도상에서 사울에게 비쳤을 때 사울이 깨달아서 내게 빛이 비추는구나. 그리고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40일 동안 들었을 때 자기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막 너무너무 그 얼굴빛이 빛나 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이 빛나는 것을 사람들이 그 빛의 혜택을 보도록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은 어두우니까 비추라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등불이다.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 속에서 진짜 인생은 정말 못 살겠다. 나는 그냥 여기서 끝이다. 이렇게 막 어두운 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그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금 존귀하게 여기신다. 내가 지금 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기 함께 하신다. 그 영광의 광채를 하나님은 비추고 계시고 그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빛이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세상은 우리의 빛을 간접적으로 반사된 빛을 보고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두워 버려요. 빛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보고 하나님을 따라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얼마나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우울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강력한 빛이 그 심장을 꿰뚫을 때 빛이 비춰가지고 그 영혼이 밝게 빛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얼굴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다윗도 그렇게 얼굴에 빛이 났을 거라고 봅니다. 다윗 왕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우리 왕은 얼굴에서 빛이 나는구나. 그리고 그 빛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사울의 얼굴에는 빛이 났을까요? 났을 리가 없습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윗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울 시대에는 얼마나 쫓겨다니고 막 겁이 많고 소심했는지. 근데 다윗 시대에는 얼마나 당당했는지. 오늘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빛이 비춰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성막을 만드는데 야 정말 출애굽하고 처음이에요. 성막을 만드는데 모세가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값진 것들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어야 되겠다 할 때 어느 누구도 반대가 없었어요. 저는 오늘 이 본문 이후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세 얼굴에 있는 그 빛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어두움이 사라졌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구나. 우리는 제사장 나라구나. 이 생각이 다시 있게 됐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러려고 지금 산에 올라가서 뭐 자기 얼굴 비추려고 올라간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대면하고 오니까 얼굴에 빛이 나고 모든 백성들에게 빛이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그 금은 보석을 가져와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금송아지 만들 때 금붙이를 가져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 때 다 가져와. 제가 이번 주일에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 금, 은, 그다음에 그 아름다운 조각목, 백향목, 그다음에 무슨 뭐 수양의 가죽, 돌고래 가죽 다 나와요. 자기 집에 있는 걸 다 가져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 오올리압, 뭐 부살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를 예술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그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 자기 재능이나 자기의 보석이나 자기의 귀한 것들을 다 가져와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많이 강조하고 싶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속에서 비치면 그러면 내 영혼 속,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빛이 납니다. 그러면 얼굴에 그 사람의 삶에서 빛이 안 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데 내 주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얼굴에 빛이 나는 걸 다 본 것처럼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전달해 준 그 빛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는 거. 야, 살만하구나.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그 찬송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찬송을 할까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이 찬송을 다시 한번 합시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기를 원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주의 영광을 내게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지나갈 것이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 한번 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추니 주 영광 찬란해. 아멘.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아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아멘.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희락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그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후렴 한번 천천히.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인공집사님 어머니 최상갑 성도님 100세 일기로 오늘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동안에 참으로 많은 고생을 하셨고, 우리 특별히 우리 박병원 권사님은 30대에 결혼해서 시어머니를 모신 이래로 지금 75세인데 4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신 효부입니다. 효부. 그 모든 수고가 오늘 끝나는 날입니다. 내일 아침에 정선으로 10시에 출발을 하겠고요. 제가 운행해서 갈 거고요. 혹시 내일 가실 분들, 아침 10시에 가실 분들은 저에게 연락을 해주시고 아침 10시에 오시고요. 내일 저녁에 우리 조영준 목사님과 정우성 집사님이 우리 직장인들 혹시 가실 분이 있는데 내일 아침에는 못 가실 분들을 위해서 가시는데 혹시 같이 동행하실 분들이 있으면 조영 목사님이나 정 집사님께 개인 연락을 하시고 제가 그 시간까지 아마 돌아오지 싶은데 카니발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몸으로 가지 못하실 분들은 저에게 제 개인 그 국민은행 계좌로 혹시 조의금을 전달하실 분들이 있으면 저에게 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저렇게도 하기 힘드신 분들은 나중에 우리 주일날 함께 만나면 또 위로를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슬픔을 맞이한 우리 유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 얼굴에 복음의 광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빛을 비추어 주신 것을 저희가 묵상했습니다. 주님, 모세가 회막에서 주님과 얘기할 때 모든 백성들이 참으로 구름 기둥이 내려앉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야기했다고 하신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과 대화할 때
참으로 친한 분을 만났을 때, 참으로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정말 친근한 그 분을 만났을 때의 그 감정을 저희가 주님과 대화할 때 꼭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복음을 날마다 확인하고 이 땅 참 무겁고 힘든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주의 얼굴을 보면서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의 얼굴을 보면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빛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빛나면 우리의 얼굴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빛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을 오늘 우리가 실현해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에 길거리는 참으로 어둡지만 우리의 영혼은 밝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내 주변에 그리고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내 직장에서까지 그 빛을 전달하는 빛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를 잃은 우리 인공 집사님 그리고 효부 박병환 권사님 그리고 그 유족들 이 모든 장례 절차 속에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은혜롭게 모든 시간들을 진행시켜 주시고 그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슬픔 중에서도 큰 위로를 받는 장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지금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아버님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약한 환부를 주님 어루만지사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동행과 주님의 임재가 그 병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과 사모님 담낭 수술하느라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그 병실 또 병원이 확진자가 또 있어서 참으로 많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 주님 이 모든 재난도 다 지나가도록 주께서 주의 손으로 덮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